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제자의 요청 속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하는 건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관계 속에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너희 속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적어도 뭐예요? 용서하는 미움을 갖지 않는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런 이제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야 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까? 기도가 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의 스킬은, 공부의 방법은 공부할 때 한 번씩은 다 배웁니다. 어디서 뭐가 좋대, 이렇게 해야 된대, 다 배웁니다. 그러면 애가 공부가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러니까 다 지킵니까? 이게 문제죠.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기도가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들었는데 안 되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들었죠.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라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비유라는 것은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 그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비싼 상황을 가져와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가져올 때는 말하고 싶은 내용의 의미를 더 파악해야지 낱말이나 단어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봐요. 자, 또 이르시되, 이제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해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괴롭기가 뭐냐면 성가시게, 근심, 고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친구 사이라 할 때도 야 그건 아니야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고 너 나 안 해줘? 너도 고생스러울 거야. 나만 근심할 것 같지?
하고 염치를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아이씨 하고 준다는 거지. 일단 이것만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린 이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주님은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고 괴롭게 하니, 그래서 야, 번거롭히자, 괴롭히자, 이렇게 이제 이걸 이해하면 안 되죠. 주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귀찮고 괴롭게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게 주님인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면 괴롭히자, 이 의도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괴롭히고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귀찮게 할 만큼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친구한테 뭐 부탁해도 거절당한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했다가 한번, 저는 우리 그 청년 때 새벽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달 전부터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했냐면 청년들이 새벽 4시에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뭘 했냐면 차를 끓여요. 생강차를. 그리고 이제 끓여서 다 통에 넣어서, 보온통에 넣어서 일대를 다 나가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경찰서, 새벽에 일하시는 분한테 차를 한 잔씩 따라줘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냥 알아요. 다 교회에서 나온지. 뭐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정하고 싶으면 컵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쓰면 돼요. 다 알아요. 그 만나면 어유 좋네요. 왜냐면 이제 12월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잖아요. 새벽 4시에 가서 줘요. 근데 12월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때는 첫눈이 좀 늦게 왔어요. 주고 있는데 첫눈이었는데 너무 예쁘게 오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일어나서 너도 그냥 빨리 나와라, 이런 겸사겸사 전화를 했어요. 어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뭐야 하는 거야. 야, 창밖을 봐. 뭔데? 첫눈이 너무 아름답게 와. 야, 이 새끼야! 욕을 바가지 먹고 끊었어요. 지금 여자친구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해 이 새끼하고 딱 끊었어요. 난 여자친구 없어 한 게 아니거든요. 겸사겸사 깨워준 거예요. 나한테 야, 이 새끼 하는 그놈도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내가 낭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새끼네. 첫눈 보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찍 잠 깨서 눈 보면서 기분 좋게 나와서 빨리 교회 오라고 겸사겸사 전화했더니 그냥 욕을 바가지로 끊었네. 아무리 벗댐이라 하도, 그지요? 상식에 지나치면 이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여행을 할 때 오후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착을 할 때 밤에 도착하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처럼 달라요. 그건 일상적이다 보니까 어떤 때 친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좀 늦게 왔겠죠. 근데 하필이면 뭐냐면 이렇게 온 친구네 집이 부유하지 않은 거예요. 떡 3덩이는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로 말하면 와서 시장한데 햇반 한 개가 없는 거고 공깃밥 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집에 딱 떨어진,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죠. 그게 떨어져서 해줄 게 없다는 것은 가난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멀리 온 친구니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친구가 있죠. 가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있을까 하는 친구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늦게 갔죠. 이스라엘의 그 집은 벽에 창문이 없어요. 바람과 이런 거를 막기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해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자, 아이들이 함께 누워 있어요. 그러면 부유한 집이 아니죠? 아이가 밖에 있거나 다른 침실에 있거나 또 하인이 있다면 하인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떡을 주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 되고 깜깜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일어날 테고 아내도 일어나고 또 찾아야 되고 이건 진짜 번거로운 거예요. 밤에 전화해서 나 도와줘 이럴 때 제가 새벽 1시 넘어서 이 한남대교 건너가는 데에서 교통사고 차에 받쳐갖고 한 15m를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야 새벽 1시에 참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막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버치니까 전화한 거잖아요. 여러분 비빌만 하니까 간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버치라 해도 이건 무리한 거예요.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죠? 근데 갔어요. 아니야, 너무 이거는 너무 번거로워. 미안하지만 줄 수 없어 할 때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국 잠 다 깨는 거죠. 저놈의 소리로 잠을 깨나 불을 켜고 깨나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이씨 진짜 이 새끼 끈질긴 새끼라고 찾아서 주고 아마 아내도 참 당신 친구 끈질겨. 자식들도 아빠 친구분은 참 대단하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제 왜 이 강청함을 갖고 왔냐는 거죠. 왜? 먼저 가르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니 이거예요. 기도는 폼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내용을 배웠어요. 기도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며 가서 뭘 거룩하게 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뭘 임하게 해? 일용할 양식 그걸 많이 하죠. 오늘 뭐 필요. 근데 그게 오늘 일용할 양식지 내일 필요한 건지 욕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용서하래요. 용서할 게 없어요. 왜? 상처만 주고 다니니까. 여러분 용서할 게 없다는 게 두 가지예요. 잘 지내서 용서할 게 없고 눈치가 없어 용서할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뭘 위해 기도를 해봐야 기도를 알지. 기도가 뭔데? 기도가 뭔데요 도대체?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에게 내가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요.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 5절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건 뭔지 알아요? 충분히 멋있게 기도할 수 있다. 멋있게 기도할 수 있다.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멋있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냐? 조심하라. 외식일 수 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그 우리가 중언부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진짜 안에 내용은 없고 말만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죠? 진짜 이 사람과 기쁜 마음을 안 나누고 의미 없는 말만 할 때가 있죠. 친한 것 같지? 네, 아니죠. 돌아가면 허무하죠. 기도할 때 왜 허무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으면 허무해지는 게 기도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다 골방하고 붙여놔요. 뭐야?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래. 골방에 들어가 해요. 그럼 뭐예요? 나 골방에서 기도한다 해요. 그게 기도냐는 거죠.
좀 기도를 같이, 그게 기도니 그래요. 기도가 뭐니 도대체? 앞에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지금은 기도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이런 것이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기도의 방법은 멋있지 않다. 어떤 때는 뽐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다 그래요. 그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자,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항상 말하잖아요.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다. 공부할 여건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항상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환경과 여건의 문제를 단다. 항상 환경과 여건이다. 그래서 걔는 맨날 자기 방이 필요하고 책상을 청소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준비를 다 한다. 그리고 잔다. 항상 그래요. 공부 하나의 특징, 그냥 공부한다. 안 해봤어요? 신앙생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기도가 안 된다는 환경과 여건을 따진다. 밖이 시끄러, 뭐가 전화가 와, 기도하려면 누가 마음을 긁어? 맨날 여건을 따진다. 그러다 기도 안 한다. 맨날 여건만 만든다. 그 어느 순간 여건이 된다. 골방을 됐다. 조용하다. 그럼 들어가서 잔다. 기도하다가. 안 해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그냥 무릎 꿇는다. 무릎 꿇는다. 청년들하고 제가 옛날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전도사 때나 이때 나오는 기도 제목 뭘 왜 기도해 줄까? 말씀 많이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좀 많이 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결정을 해. 뭘요? 감옥에 갈래? 교통사고로 입원할래? 단 양말만 다치고 정신을 멀쩡한 상태. 그래 누워서 계속해서 한 석 달을 있으면 심심해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뭐 전사님, 목사님 또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긴? 성경 있어 없어? 있어요. 눈깔 있어 없어? 있어요. 읽어. 그냥 이렇게 집에 가서 읽어. 응? 이렇게 읽으라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치는데, 아니 이걸 못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눈깔을 성경에 드리고 읽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걸 해줘야 돼요? 기도? 집에 가자마자 무릎 꿇어요 그냥. 하나님 그걸 못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네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지. 성경을 요즘 많이 읽는데 깨달음을 더 주세요 라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뻐 뭐 이러든지. 아니 기도하는 미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과외 선생은 붙일 수 있어도 공부는 지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폼인 줄 아니? 간절함이야 이놈아. 이 친구가 간절한 거야. 뭔가를 주려고 저한테. 얘는 체면이 없겠어요? 얘는 자존심이 없겠냐고요. 야, 내 친구가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쉬워요? 도와달라는 게, 여러분 도와달라는 게 쉬워요? 도와달라는 게 쉽냐고요? 누구한테 가도 꾸는 게 쉬워요? 안 해봤어요? 그런 인생 되게 기도해 줄까요? 저는 어디까지 혼나본 줄 알아요? 우리 아내한테? 슈퍼 가서 계산을 왔는데 준 게 맞는 줄 알고 왔더니 1,000원이 안 맞아요. 받아오래요. 못 가겠어요. 이거 남자들 공감할 거예요. 그죠? 왜 남자들은 그걸 안 세? 믿었지 나도. 그 1,000원 여보 내 체면 때문에 나 못 가. 왜 못 가? 못 가. 혼났어요. 안 갔어요. 혼나고 아내한테 1,000원어치 혼나는 게 나아요.
거기 가서 그잖아요. 아저씨 제가 아까 그 안 센 놈인데 아니 난 바르게 중간 그걸 또 설명해야 되고 제가 바보같이 이씨 복잡해 100만 원도 아니고 씨. 내 돈 내가 잘못해서 받는 1,000원도 내가 힘들어. 근데 가서 돈을 꾸래. 쉽냐고요. 야, 번거로워 씨. 근데 거기서 해줘 쉽냐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말하는 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란 폼이 아니다 이놈들아. 간청함이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놈이 어떻게 무릎을 안 꿇어? 간절한 놈이 어떻게 공부를 안 해? 여유가 있는 거지. 29에 신학교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넉 달 만에 가야 되니까 간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안 하던 짓을 해요. 3시간 4시간만 자고 17시간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도 반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집어넣어야 역사한다. 이거 하나 알아갖고 일단 내가 기억을 해도 많이 집어넣자. 최대한 집어넣자. 최대한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안 까먹 100%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하니까 하더라고요. 간절하니까. 저 새벽기도 청년 때 많이 못했어요. 물론 젊을 때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 못하는 거 힘드니까 몸이. 그런 내가 우리 아내 사귈 때 반대당하니까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하겠대요. 세상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집이 군포니까 정릉이 2시간 반이니까 못 오니까 자고, 왜냐면 동네 앞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갔다 오면 무서워하니까 몰래 가서 뒤에서 다른 데서 새벽기도 하고 몰래 길 가는 거 보고, 그리고 자도 40일을 있었어요. 간절하니까. 그래서 오늘 얻었잖아요. 간절하면 움직이거든요. 기도란 폼이 아니다 이놈아. 간청합니다. 간절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할지 몰라. 너 간절하면 다 하잖아. 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못하냐고. 기도는 또 하면서 배우고 그러니. 하다 보면 많이 배워요 여러분. 하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부의 간절함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했으면 이름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소문이. 그죠? 얼마나 불의했으면 소문이 그렇게 났겠어요. 그 불의한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게 쉬워요? 그냥도 불편한데? 그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다. 폼으로 배우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이라도 이건 힘든 거죠. 그러나 간청함으로 인해서 준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간청함이 뻔뻔스러움이거든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 야 진짜 뻔뻔하다, 진짜 지독하다.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벗됨으로 인하는 안 줄 수 있어 친구 사이. 그죠? 근데 그래도 간청하니까 줘. 친구도 간청하니까 주는 거야. 그런데 네가 간청한 대상이 누군 줄 알아? 아버지야. 아들이 간청하는데, 친구도 간청하면 뻔뻔스러우면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간절한데 외면해?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외면하던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외면하던데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예와 비유를 또 덧붙인 거예요. 누가 생선을 놨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뱀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장어 구이를 먹듯이 물뱀을 갖고 요리해서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안 먹죠. 뱀을 부정한 동물이라 하니까. 근데 물뱀을 잘 요리하면 생선과 비슷하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봤으니까. 그 정갈은
정갈을 이렇게 구부리면 동그란 모습을 가져온대요. 알과 비슷하대요. 비슷한 걸 가져왔대요. 정갈이 꼬부리한 모습을 못 봐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일단 부모는 자식에게 줄 때 아무리 자식이 간절해도 뭐예요? 나쁜 거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물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계란 후라이 주는데 정갈을 주겠니? 그럼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부모가 전갈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니? 어떤 부모가 덕을 달라는데 덕을 주는 부모는 어디 있겠니?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잖아요. 구하도 받지 못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한 걸 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주면 얘가 망치는 어떤 부모가 주겠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 사람은 달라고 그러면 네가 야 너 이거 줘도 너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우리 달랄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거 안 좋아. 그러면 일단 줘. 내가 알아서 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만 자녀한테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자녀한테는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걸 준다고요. 아버지 아니니 아버지 대상이. 그러니 네가 왜 더 간절하지 않니? 대상이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건데 뭘 부끄러워하고 뭘 말 못할 게 있니? 그렇죠? 또 부끄러우면 어떠니? 잘못 말하면 기도 어떻게 하니? 아니 아버지한테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아버지 해. 세상의 아버지는 화낼 수 있고 세상의 아버지는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할 때가 있어요. 버럭버럭 화나고 짜증낼 수 있어서. 하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오라. 희게 해주고 싶어서 오라. 그게 아버지다. 왜 아버지를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대상을 몰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건 뭐냐면 니네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대상을 알면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은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왔는데 우리 때 그 합시는 공부를 빡세게 시켰어요. 진짜 빡세게 시켰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라고 그래요. 이건 대학원이 아니에요. 고등학교예요. 빡세게 시켰어요. 얘가 이제 공부를 따라가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의 애가 들어왔는데 공부를 따라가다 결국은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만큼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가 수원에 있으니까 다음날 시험이에요. 다 시험 꺼는데 우리 이제 과대가 자기는 과대니까 대표잖아요. 가서 쓰러졌으니까 가서 그 얼굴을 좀 보러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차를 좀 부탁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차가 없어서. 근데 다음날 시험이니까 우리는 빡센 학교거든요. 진짜 시험 공부가 빡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다 바쁜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남국이 형,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줄래? 그래요. 나도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걔가 나는 시험 공부 안 할 사람을 알았나? 어쨌든 근데 이제 하는데 어딘데 병원이? 보훈병원이에요. 수원에서 보훈병원이면 강동구면 1시간이 넘게 가잖아요. 왕복 면회하면 3시간이잖아요. 지치는 거 따지면 또 4시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마천동에 살았거든요. 보훈병원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너무 그 길을 너무 잘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르는 길이면 야 나 진짜 길도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할 텐데 너무나 잘하는 곳에 왔으니 가자 하고 갔어요. 가다 제가 물었어요. 야 그런데 왜 나한테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각인가 끼고 공부하는 사람을 쭉 쳐다봤는데 형이라면 도와줄 것 같더래요. 잘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그럼요. 잘 살았죠. 왜? 수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가 차로 5분이 안 걸려요.
그때 우리 생활비가 40만 원 할 때 한번 우리 아내가 가계부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당신 좀 알아요. 그랬더니 티코 기름값이 20만 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차로 왔다 갔다 해주고, 누가 하면 차도 빌려주고, 그 어떤 날 딱지가 오고 나쁜 놈의 새끼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많이 내가 빌려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내가 할 줄은 몰랐어요.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면 자기를 도와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형이라면. 잘 봤죠. 잘 봤죠. 지금도 굉장히 친한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친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라면 도와줄 거면 가지 않아요? 씨알도 안 먹히면 가지 않잖아요? 그죠? 왜 씨알도 안 먹히는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는 참 이상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왜 딴 데 가서 강청하니? 안 준다고? 아버지는 안 주는 게 아니야. 줘. 안 좋으니까 안 줘. 듣고 있어. 모르죠. 오늘 여기 복음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를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세요. 제가 9절부터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자.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누가는 그 좋은 게 성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뭘 해줘요? 너에게 권능을 주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너가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구하는 어떤 걸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요, 돈을 줘요. 그 돈이면 다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먼 외국에 갔는데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아. 오는 기간에 다 날아갈 것 같아.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재산을 종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한 가지만 선택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 종이 어떻게 돼요? 아싸 하고 그걸 너무 잘 관리한 거예요. 아들이 왔어요. 유언장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아들이 누구 선택할게요? 종을 선택했어요. 그럼 너가 내 거야. 끝났어. 다 모든 게 내 거예요. 그죠? 탈무드에 이런 이게 나와요. 누구를 선택하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멍청하게 저 금책 갖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금 쓰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 선택했다는 뜻이죠. 성령을 준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준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준 거라고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는 거야.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줘. 그러니까 혹시 너희가 구한 게 안 받은 게 아니야. 받았어. 하나님 듣고 있어. 알고 있어. 뭐든지 알아. 하나님은 아니까 너에게 맞게 풀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세요 앞에 9절 10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로다. 그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애써서 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애써서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너희들이 뭐예요? 능동적으로 하면 발견될 것이다. 발견된대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은 적이 없다. 정갈은 줄 수 없다. 너가 달라는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난 너에게 유익한 걸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 더 찾아봐. 한번 두드려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좀 가지 마.
아버지 아니야 해봐. 좋은 것을 줄 뿐이니까. 그냥은 줄 수 없어. 왜? 왜 그래요? 그냥 주면 여러분이 그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이 준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지금 얼마나 좋은 해와 좋은 날씨를 줘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줬다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오늘 예배 한 사람한테 드린 줄 아세요? 자녀는 축복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를 적었더니 1순위가 뭔지 아세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 모르죠, 뭐 우리는. 여기 몇 분, 권사님도 몇 분밖에 모르죠. 쓸데없는 것에 너무 근심하며 후회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거래요. 지나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염려할 게 아닌데 너무 근심하는데 염려하는데 시간을 뺏겼다는 거예요. 너무 근심해요. 너무 염려해요. 쩔쩔매요. 쩔쩔매.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근심할 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있냐고요. 말하잖아요. 너의 갖고 있는 염려로 뭘 하나 바꿀 수 있겠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한테 염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애가 염려꾼이 돼요. 부모 걸 그대로 물려받아요. 애가 넘어지잖아요. 딱 부모 봐요. 넘어진 강도가 3이에요. 알아요? 3만큼 아파요. 부모가 어떻게 7로 뛰어요? 4는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신같이. 근데 부모가 더러 괜찮아 막 다른 거야. 그러면 3인데 내가 이거 잘못 느꼈나? 더요. 1로 떨어져요. 그건 부모가 하는 거예요. 몰라요? 벌레 지나가요. 애가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예요. 애 못 봤어요? 지나가요. 가자마자 이게 뭐야? 장난감처럼 달려들어요. 바퀴가 지나가는데 이것이 웬 것이냐? 쇠박하고 뛰어가 때려잡아봐요. 아싸! 누가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뭘 물려주실래요?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려야 되잖아요. 아이를 자라면서 저는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염려가 없는데 있었죠. 자꾸 기도했어요. 그냥 네 마음이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아니어도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인생 끌어가. 애들이 자존감이 달라요. 자존감이. 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죠. 신앙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신앙생활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중원문 폼나는 거 아니야. 정규생활 아니야. 네 인생에 얼마나 싸움이 많은데 얼마나 간절할 게 많은데 그걸 네 간절함을 해? 네 간절함이 다 망쳐. 불안과 염려와 염려로 뒤를 다 떨게 해. 담대. 하나님 계셔. 아버지야. 안 줘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정답을 줄 수 없으니까 놔두는 거야. 구하고 찾아봐. 뭘 주고 싶어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줬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땀 흘리고 나가는 거야. 아셨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기를 보도 간절하게 들어야 돼요. 한마디도 들으려 노력해야 돼요. 애가 그걸 보고 자라요.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문화 속에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자라 민족의 지도가 된 거는 요기외식 키우면서 한 그 간절함을 보며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았지. 그게 아니었으면 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을 키우려고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그러면 더 울어야죠. 그러면 더 매달려야죠. 두드리고 찾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죠. 어떤 걸 주는지 기대해야죠. 이게 기도라는 거야. 이게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너는 입술의 기도를 한다. 신앙은 입술이 아니다. 삶이다. 몸이다. 가서 무릎 꿇어라.
간절해라, 울어라, 매달려라, 간청해라, 두드리고 찾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다. 좋은 걸로 주실 것이다. 간절히 주님 만나서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되길, 무릎 꿇는 신앙 되길,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압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체험,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내 인생에서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 얘기 간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구나, 내 기도 역사 있구나, 저도 그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